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7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데 유독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가 읽은 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예배에 감격이 있고 찬양할 때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기쁨이 용솟음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날마다 매주마다 있고 교회에 선교할 때에 봉사할 때에 구제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져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당대 때 안 되면 다음 세대 때 또는 그 다음 세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저는 저의 사명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충신교회는 충신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칭찬받는 바로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너무 좋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한번 칭찬해주면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면 정말 힘이 된다는 거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아노니.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아노니. 이 말은 뼛속 깊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상황, 실상을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겠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같이 눈물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의 이 진정한 칭찬받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좀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북쪽에 있습니다. 7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이 지중해와 바다와 제일 가깝게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교회가 약 20에서 25만이었고 이 서머나 지역의 그 다음으로 약 17만에서 2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숫자적인 것이 여러분 딱 와닿지 않겠지만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근거해 본다면 그 정도 인원이면 인구수면은 대단한 지역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의 3가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 두 번째는 생활 양식, 문화적 배경,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세 번째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은 에베소 지역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지역은 최초로 로마의 황제 신전이 생긴 곳입니다. 여러분,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은 주전 195년부터 있었습니다. 주전 195년. 주전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400년 침묵기 배웠습니다.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이 공백기, 요 사이 195년, 이때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로마가 자신들이 머무는 땅, 자신들이 점령한 식민지들마다 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가장 최초로 황제 신전을 세워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시대 때와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보고 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말하다가도 예전에 독일군이 하이 히틀러 했다 그러잖아요. 하이 히틀러, 우리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서 했지만 당시에는 하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모든 서머나 지역에 퍼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우뚝 세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산속에서 또는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간증을 써서 저쪽 교회에 보내고 이러면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핍박도 많은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다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하게 되면 로마로부터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배신하면. 만약에 뉴욕이 이제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뉴욕 시리에서 딱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장소 신고하는 자에게 100만 불 주겠다. 100만 불. 신고 안 할 사람 있으세요? 신고하실 분? 안 한다 그러겠죠 지금은. 100만 불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 형제자매를 배신하고 로마로부터 리워드를 받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타주에서 사기치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신앙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한 일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에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보면 지금의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전 195년부터 시작된 황제 숭배 사상은 온 백성이 황제의 이름으로 하나 된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갖고 있었어요. 온 백성이 황제의 이름으로 하나 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됩니다. 이게 아니라 황제의 이름으로 하나 된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말 대단하죠. 가는 곳곳마다 길을 열어줘요. 도로 닦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도시를 발전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로마의 군인이 어느 도시에 온다, 로마의 총독이 어느 지역에 온다,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그래서 여러분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썼느냐?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로마가 자신들이 점령한 어떤 지역의 타운, 마을을 딱 점령했는데 거기에 도시를 세워주기로 했어요.
또는 군사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또는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그럼 이건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요? 먹고 살 수는 있기 때문에. 로마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도시가 다시 활발하게 경제 재개가 되고 비록 식민지이지만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비록 식민지이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생활 양식 배경. 역사적 배경과 조금 비슷한데요.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상거래가 할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내가 돈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달러가 있어도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같이 그냥 산속 가서 뭐 아카시아 따먹고 칡 뜯어서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시에는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길드라는 이런 상업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거기를 가입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꼭 매일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돼요. 신사참배같이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음식을 구해온다든지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길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황제한테 가서 숭배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도 살아남고 자신들의 회당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은 오늘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종교적 배경 가운데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회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AD 70년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다 회파되게 돼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에베소 서머나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주해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서머나 지금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난 유대인이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야. 나는 선민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나는 선민 백성이야.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당시의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드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그냥 버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 영어로 폴리카프, 한국말로 폴리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 그리고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감독했던, 즉 담임 목회자였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생기고 12번째 순교한 목회자이고 감독입니다. 그럼 11번째까지의 순교자들은 누구인가?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이 폴리갑이 AD 155년도에 화형을 당하게 됐죠. 사실 화형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폴리갑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폴리갑이 86세에 이제 잡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간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86세 먹은 노인 폴리갑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잠깐만 그냥 잠시만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 가서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집행하려던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화형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딱 붙이는데 불이 갑자기 활활 타야 되는데 이 폴리갑의 바디 옆으로 이 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폴리갑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 그림과 같이 로마 군인이 칼을 빼서 이 폴리갑을 찔러서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죽을 때 흘린 피가 얼마나 많았던지 저 모든 장작불이 꺼질 정도로 그 피가 다 튀어서 불을 꺼뜨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작불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이 장작불을 유대인들이 준비했어요. 재미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저 폴리갑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준비해 줄 테니까 빨리 죽여라. 그리고 나무를 패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폴리갑이 죽는 그 날이 언제였는가? 그 날이 언제였겠어요, 여러분? 언제였겠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불도 켜지 않아요. 불도 켜지 않는다고요. 걷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주일날 가서 안식일날 가서 나무를 패서 폴리갑 죽이라고 이런 회방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사단의 회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회. 이 회라는 것은 이 회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단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회가 없겠죠? 한 명 이상이 되면 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무슨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모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단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조심하고 모일 때 조심하고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해서 여러분에게 도움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칭찬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찬송가 이따 부를 테지만 그 가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은 경제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에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뚝 서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부부관계가 또는 회사에서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궁핍 가운데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에 있는 건 내가 안다. 힘들지?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부요한 자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 저 천국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부요를 여러분 소유한 백성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이 어려운 환난과 궁핍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10절 말씀 초반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죠.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는데 칭찬받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잘한다. 너희들 환난 궁핍 내가 다 아는데 잘 견디고 있어. 잘하고 있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난이 너에게 오고 있다.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3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너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난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가? 여러분 10절을 잘 읽어보시면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한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시험이 10일 동안 받게 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일이라는 것은 분명한 제한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저 시험은 종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시험은 종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저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전체적인 큰 시험은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러분 반드시 10일이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10일은 지금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 1장에서 코테이션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한적인 날 동안만 시험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어제 오후 내내 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는 절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어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앞에서는 티를 못 냈는데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응급실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쥐어잡고 여기 가까운 데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플레인뷰에 있는 우리
친척 되시는 분이 의사신데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빨리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운전해서 가게 됐어요. 수요일부터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왼쪽 배가. 맹장인가 했더니 맹장은 또 오른쪽이래요. 그래서 또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신장 결석이다, 요로 결석이다. 나중에 봤더니 막 암이 될 수도 있다. 뭐 막 별 인터넷 보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러고 보니까 또 갑자기 내가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참았어요. 수요일 날 우리 동산지기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잘 끝내고 목요일 날 됐는데 더 아픈 거예요. 금요일 날 됐는데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구나.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끝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서 며칠 전에 이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박정준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여기 너무 아픈데 집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알겠다고. 근데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병원 가려고 그랬더니 차마 엄두가 안 나서 그래요. 설교 준비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내일 또 우리 김호준 전사님 또 우리 교육자 미팅하고 교회 안내해야 되는데 그거 끝내고 응급실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이제 뭔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하고 바로 혼자 이제 플레인 B로 운전해서 갔죠. 응급실에. 제 평생 처음 응급실에 이제 워크인해서 혼자 들어갔더니 그 시큐리티가 너 환자 방문하러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I'm a patient. 내가 지금 배를 쥐어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환자다. 그래서 근데 롱아일랜드가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이건 팁인데 빨라요. 예, 정말 수속하고 5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오고 10분도 안 돼서 의사가 오고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시간이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그래도 퀸즈보다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의사 2명이 와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명도 잘 안 오는데 2명이 와서 만지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캣스캔을 찍어봐야지 안다. 그렇지만 뭐 요로 결석이나 신장 결석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호사랑 의사한테 내가 목사인데 나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mayb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이제 눕고 여러 가지 검사하고 또 아프다 그러니까 막 몰핀을 막 놔주는데 몰핀 놓으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몰핀을 좀 맞고 계속 있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봤던 그 아주 심각한 질병이 혹시 내가 아닐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 설교가 그건데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 진짜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른손에 막 주사 바늘이 꼽혀 있어가지고 제가 왼손으로 핸드폰을 켜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사실은 원래 뭐 설교 원고도 가져가고 물도 가져가고 충전기도 가져가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좀 심각하다 생각되어서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 그나마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 말라 그러실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음이 팍팍 와닿지 않는 거야. 내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1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요.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입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뭘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너가 왜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의 지금 뭐 왼쪽 배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혹시 죽더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셔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데 너 왜 걱정하느냐? 다시 용기가 나고 죽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하고 저희 아들에게 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무런 무반응이더라고.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전화하면서 이사가 아빠가 아팠는데 넌 전화도 안 하고 메시지 왜 이그노어하고 그러냐? 오케이, you fine. 눈물이 날라가더라고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심각한 건 아니고 의사가 딱 오면서 굿뉴스 그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죠. 벌써 굿뉴스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 뭐 이런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장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 그래서 진통제 센 거를 며칠 먹으면 그 사이에 날 거라고. 그래서 오늘도 진통제 먹고 지금 배 안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 장로님 통화하고 저희 아내에게 전화했죠. 나 지금 나와서 운전하고 지금 가고 있어. 집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저희 집이 릴렉이니까 한 20분도 안 걸리니까 집으로 가야죠. 이제 다 원고도 다 집에 있고, 제가 갖고 있고. 저희 아내가 참 지독해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서 설교 준비하세요. 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오늘 하루 동안. 그래서 가서 뭐 시켜 먹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세요. 그래서 전화 끊고 지독하다. 나보다 더하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한 바퀴 돌고 설교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계속 좀 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완벽하게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인들 뿐만 아니라 서머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서머나 지역에서는 당시 지역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역은 뭐 깨끗함으로 뭐 전국에서 1등하는 뭐 도시 뭐 이런 슬로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지역은 뭐 어른들을 잘 공경합니다. 우리 지역은 교육의 도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머나 지역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였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였겠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로마 황제에게. 그리하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가 담당하는 그러한 식민지에서는 두 가지 면류관을 수여했지요. 첫 번째는 이 투사들이 경기에서 이겼을 경우에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올림픽 게임 할 때도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두 번째는 로마에 정말로 충성해서 은퇴한 사람들 은퇴금 뭘로 줬냐면 면류관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서머나의 면류관을 선물로 은퇴하는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도록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도록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하여서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려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돼요. 때로는 형제 자매도 배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 서머나의 면류관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충성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뭐 돈 벌지 않으세요? 그만큼 주님께 충성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족 모임 뭐든지 때때마다 챙기시죠? 뭐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생일 챙기시는 분도 있고 명절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주일 성수에 충성하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회개하고 그와 같이 교회 일에도 신앙생활에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는 반절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100%, 세상에서도 100%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해봤자 이 면류관밖에 못 봤는데, 눈에 보이는 면류관, 그래봤자 밥 세 끼 먹는 건데, 주님께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너희들 죽어도 내가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며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의 사명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 다음에 일어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은 성도로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같이 침상에서 두려워올 때가 있어요. 두려워오더라고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